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기 예가 지어졌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사역 그 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앞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 순간이 다가옴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서 이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은 그 시간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사경을 헤맨다는 표현이 아주 알맞게 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총 3번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기도 중에 이 말씀이 있으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진심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겪을 고난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한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 무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무리는 가룟 유다가 끌고 온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군대였습니다. 횃불과 등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그곳에 왔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릴 때 이제 입맞춤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나사렛 예수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죠. 근데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한 가지의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이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일 말입니다. 이 일은 다른 공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칼을 빼서 휘두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 배임당한 종의 이름도 어느 쪽 귀를 베었는지 또한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명확히 베드로가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 복음서가 쓰여진 시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세 복음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 세 복음서는 요한복음과 비교하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쓰여졌죠. 그래서 혹시 이 칼을 사용한 자가 나중에 발각돼서 해를 입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배려로 이름을 적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좀 늦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밝혀도 이미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에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명확하게 명시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어떻게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름을 밝히는 것으로 이것이 사실임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왜 검을 가졌는가입니다. 일반적이라면 검을 들고 다닐 일은 없습니다. 게다가 원래 베드로의 직업을 생각하면 더 칼과 거리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 때였죠. 근데 유월절에 칼을 소지하는 것,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무장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검을 지니고 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유대인 중 검을 지니고 다니는 한 무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카리라는 검을 품에 숨기고 다니는 무리들이 있는데요. 시칼이 아니고 시카리라는 칼 이름입니다. 그들을 우리말로는 이제 열심당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당시 말로는 셀롯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 셀롯인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히 말하는 사람은 이제 시몬이라는 인물이 하나가 있었죠. 그 외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으로 추정된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베드로가 칼을 지녔기에 그도 열심당원으로 봐야 할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베드로를 열심당원으로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칼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우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2장 36절부터 3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검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검을 준비한 것이 아닐까라고 싶기도 하죠. 왜 이런 상황이 되었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을 그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미리미리 뭔가를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족하다 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칼 두 자루면 충분하다 라는 의미였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칼 두 자루가 있다는 제자에 대한 예수님의 이 대답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칼 두 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병사 수십 명이 왔을 때 그들을 막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상대는 게다가 훈련받은 병사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싸움과는 거리가 있는 직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칼 두 자루는 그들에게 대항할 만한 강력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체포당할 것과 순환당하실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셨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이 저항 의지를 보여준 것은 예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의지를 묵살하는 뜻으로
충분하다,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을 꾸짖는 말로써 하신 족하다인 것이죠. 칼이란 것, 칼이란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매우 필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석기시대 유물하면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칼이죠. 돌을 깎아서 칼을 만들거나 이제 나중에는 돌을 갈아서 그 칼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날카롭지 못한 칼이라도 있어야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든지 사냥해온 동물을 해체한다든지 하는 여러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칼이 그런 용도로만 사용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철이 발견되고 철의 재련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이제 칼은 전쟁용으로 더 쓰이게 됩니다. 동물이나 음식을 자를 때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을 벨 때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철로 만들어진 칼은 돌로 만든 칼보다 더 날카로웠기 때문에 아마 살상용으로 적합하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칼이 언제까지 사용됐을까요? 지금도 전쟁하면 이 칼을 꼭 소지를 합니다. 군인들한테 기본적으로 총이 주어지지만 총알이 다 떨어지면 칼로도 싸우라고 칼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칼은 인류의 역사와 전쟁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칼,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야 할 칼은 과연 이 칼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만한 칼을 준비하라 라고 하신 것이 과연 올바른 이해였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명하시지 않을 것인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칼은 사람을 해하는 칼이 아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리는 칼을 의미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알았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세상에서 나타나는 칼은 사람의 몸을 베고 상처 입힙니다. 물론 의사의 칼은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요리사의 칼도 다른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그들이 사람을 살려야 할, 사람들에게 맛있는 걸 먹여야 할 그 칼이 본래의 기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칼은 어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무언가를 찔러 쪼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찌르는 대상은 사람의 육체라기보다 혼과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검이 우리가 가져야 할 칼, 검입니다. 세상에서 온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것 말입니다. 만약 세상의 것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검으로 누구를 벨지, 누구를 찌를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말이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벤 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인해 귀가 잘린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시죠.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제사장의 종에게 해를 입히고 과연 무사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체포영장을 들고 온 검찰이나 경찰에게 무기를 가지고 해를 입힌 건데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상해를 물어서 아마 바로 긴급 체포될 것입니다. 아니 원래라면 베드로는 이 상황에 당연히 체포됐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다고 해도 체포돼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물으시죠. 예수님 덕에 같이 안 잡혀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베드로는 자신이 지녔던 칼을 결국 휘둘러서 남에게 해를 입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칼이 아닌 자신이 가졌던 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칼을 들고 다니십니까? 대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이 일제강점기고 독립운동이 펼쳐지는 때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사람은 칼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니까 그렇지만 해외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미국이라면 총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눈에 보이는 물건 말고도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것은 바로 말이죠. 우리가 내뱉는 말이 칼이 돼서 남에게 해를 입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이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이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칼을 들고 있다고 해서 남을 해칠 마음을 언제나 갖고 다니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을 보고 홧김에 저지른 일이 결국 남을 해치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뱉는 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평소라면 괜찮은데 홧김에 내뱉은 말이 남에게 비수가 되어 그를 찌르고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렇듯 우리가 말에 칼을 심고 다니면 그 칼이 결국 자신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던 칼이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칼을 가지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까 이야기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왔을 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칼을 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죄로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에 칼을 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칼, 그리고 세상의 말은 그 자체가 가진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칼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다른 영을 새롭게 하는 활동적인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볼 때부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을 재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칼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손에는 어떤 것이 들려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입에는 어떤 것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나갈 수 없는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칼은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에 세상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들려있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검에 대해 또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뭘 가지라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죠. 근데 이어서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검은 사단과 세상과 싸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에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들려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을 살리기 위해 세상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복음의 기별을 우리의 교회들을 통하여 울리고 광범위한 활동을 하도록 그들을 소집하라. 교인들이 증가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보이지 않는 하늘의 동맹군으로부터, 그들의 무한한 자원의 지식으로부터,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의 위대함으로부터, 그들의 지도자의 능력으로부터 열성을 얻게 하라. 하나님께 지도되고 인도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그분의 지배 아래 두는 자들은 그분께서 일어나도록 정한 사건들의 착실한 단계를 깨닫게 될 것이다.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의 영으로 감동되면 그들은 무기력하게 가만히 서서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가리키고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갑옷을 입고 그들은 전쟁터로 가서 그분의 전능한 능력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원해서 일하고자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휘두른 칼은 세상의 칼이었지만 그 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더 이상 세상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칼이 그의 손과 입에 함께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더 이상 세상과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닌 세상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가 그의 모든 것을 바쳤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손에 사람을 해칠 만한 것이, 그리고 우리 입에 사람에게 상처 줄 만한 것이 있을지 모르나 그것을 우리가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결국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닌 죄와 싸우고 결국엔 구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사역에 부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 동안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행할 동안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에 항상 주의 말씀이 머무름으로 인하여 세상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에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발휘함으로 인하여 큰 기쁨 그리고 큰 행복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이 안식일 동안에 더욱더 주님만 생각하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 안식일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